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의 나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한 임재를 체험한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복음 설교를 했던 그 결과의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설교의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그 앞절에 3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한 번의 복음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고 가식적인 그런 설교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그 회개를 만들어내는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고 그 결과가 초대교회에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굳어져 있던 그 양심을 깨뜨리면서 그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3,000명의 이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자신들이 그 메시아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셔서 온 우주 만물의 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탄식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쳤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방법을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또 이 세상을 주인 삼았던 그 죄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던 방향을, 내가 지금 가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돌아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옛 주인에게서 180도로 돌아서서 새로운 주인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새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내가 이제는 옛 주인을 떠나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과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온 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게 되죠. 우리가 이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내 옛 자아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시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증명하는 그 행동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8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약속된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속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선물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이 그저 사역자들, 목사님들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령 충만함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나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백성답게 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모두가 다 어디로부터?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 속에 넣어두셨고 구원과 함께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꼭 반드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나온 그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침례, 성령에 푹 잠기는 그 성령 침례, 그 강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부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였던 개종한 이방인들의 그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이들은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라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일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었거나 또는 동의했던 그런 자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그 세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그 세리의 그 가난한 심령인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세리의 통곡하는 그 심령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이 말은 필사적으로 울부짖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사도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복음 앞에서 나의 본질, 나의 본 모습, 나의 실체, 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이 저지른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더 이상 자신의 그 실체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직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하다가 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까치한 그들의 탄식 소리,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울부짖는 그 소리, 이 탄식의 소리가 저에게도 나왔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제가 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넘쳐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탄식의 소리, 목구멍까지 오는데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신의 정체, 나의 본 모습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깨달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 자신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종우 형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아버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마음에 참 와닿은 게 있습니다. 종우 형제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갈 거라는 그 집사님의 말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죄인된 우리의 이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들이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듣고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닌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처음 과정인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확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없는 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원죄와 현재 죄와 또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우리 모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도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지른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우리 모두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저와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불안한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처참하고 참혹한 저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도 저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첫 시작, 빛이신 주님 앞에 어두운 죄의 덩어리인 나의 본질, 나의 실체,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의 실체,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지름길입니다. 어두움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가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내가 가릴래야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리울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덩어리인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내면에 비춰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비치신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어두운 그 내면에 감추어졌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그 모든 온갖 죄의 덩어리를 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 앞에 어두운 자신의 내면을 본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참혹한 그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인 자신이 더 이상 빛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그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교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죄인으로서의 그 회개가 없습니다. 본인은 죄를 지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통독도 합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이 글 쓰는 그 성경 통독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빛과 진리이신 그 주님을 어디로? 머리로. 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알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베드로와 같이 부딪혀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우리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령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의 덩어리였는지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듯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죄인으로서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본질, 나의 본 모습, 나의 실체, 이 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한 그 자들만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그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진정으로 죄인으로서 회개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마침내 언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낚는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 하늘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는지를, 베드로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 자신들이 외쳤던 그 탄식의 그 소리처럼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의 나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온 삶을 드리는 그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